가슴에 손 들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룻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 들어오는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또 어떻게 룻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퍼즐이 맞춰져 가는지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전체 큰 그림을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기껏 살아봐야 많이 살아 90년, 100년을 삽니다. 이 긴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10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퍼즐을 맞춰가신다는 겁니다. 내 생각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퍼즐을 맞춰 가시고요. 또한 나의 모든 계획이 어긋날 때도 그 어긋난 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림을 맞춰 가시고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것밖에 할 게 없어서 이걸 하는데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맞춰져 갑니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진 나의 기질도,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퍼즐을 맞춰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내가 보기엔 아닌데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극찬을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형상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아니, 내가 보기엔 아닌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극찬을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작가며 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너 혼자 살다가 네가 혼자 열심히 살아, 네 힘으로 살아가, 네 책임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몰아가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걸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삶 자체가 여러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름답다고 멋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루브르와 오르세 미술관에 가면 전시된 그림 중에 파리에서 활동한 최초의 여성 인상주의 화가인 베르트 모리조라는 사람의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많이 본 그 사진일 겁니다. 저 거에다가 이렇게 겹쳐놨군요. 그랬군요. 사실 마네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여성이기도 합니다. 1864년부터 1873년까지 매해 개최되는 살롱전에 작품을 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대가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미술계에서 여성이 저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작품을 계속 냈다는 건 저 사람에게도 엄청난 탤런트와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작품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을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직업이 화가라고 쓰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폄호하고 무능한 화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마쳤던 화가가 바로 베르트 모리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베르트 모리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작품이라고 말하는데 우린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폄하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신 스스로의 가치를 폄하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룻기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인생을 좀 따뜻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드인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에 대한 평가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아름답게 살아온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룻기를 나누며 이 시선, 또 이 마음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은혜의 퍼즐 7번째로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문제의 답은 문제 밖에 있다입니다. 문제의 답은 문제 밖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건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느 시간에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은 문제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숨기고 피하고 도망가고 외면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듦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라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거죠. 어떻게 문제가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한 거냐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건 결국 문제와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자기계발서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을 해서 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런 게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에게 내가 잘하면 관계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한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그 인풋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을 키우셨던 부모님들은 더 해요. 부모님들은 다 그래요. 인생 가운데 제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녀예요, 자녀. 내 뜻대로 제일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면 뭔가 결과물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실까? 또 어떤 퍼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가실까?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요, 영적 조언자를 통해 하나님은 퍼즐을 맞추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조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퍼즐을 맞추신다는 거죠. 만날 수 없었던 보아스와 룻이 만납니다. 그 보아스 룻에게 은혜를 베푸죠. 마치 이방 사람이 아니라 자기 공동체 사람처럼 보아스는 룻을 배려하고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삭을 죽게 해요. 근데 룻이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 집에 왔는데 얼만큼 주워왔느냐? 17절에 보면 한 에바쯤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에바는 지금의 무게로 말하면 20kg 정도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 요만한 걸 하나씩 주워요. 하루 종일 주웠는데 20kg를 줍는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룻이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룻이 집에 돌아와서 주운 양식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주니까 나오미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만큼 주워오냐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냐고 묻는 거죠.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길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건 룻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분량이 아니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도와줬으니까, 저만큼이 배려를 해줬으니까 거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 사람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룻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니이다 하니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오미도 며느리 룻이 어디 가서 이삭을 줍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딱 듣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느냐? 20절 하반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와의 관계를 기억합니다. 그냥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에서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의 핵심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이거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온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25절에 가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땅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 땅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팔았으면 너의 일가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그 판 땅을 다시 사서 다시 가져올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걸 고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고엘 가운데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의 맛을 듣고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율법에 근거한 관계를 떠올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를 떠올리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뭘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지금 일어난 사건은 네가 20kg 되는 걸 가져왔는데 이건 먹고 사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이런 말을 해요. 21절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보아스가 했던 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룻에겐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먹을 게 없는 상황에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먹고 사는 중요한 그 문제를 나오미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로 바라보며 영적 조언을 하는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에 룻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맞춰가시는 은혜의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3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누운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가 추수 다 하고 나한테 지키려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으면 룻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는 옷을 이쁘게 입고 화장을 하고 가서 그 사람의 잠자리 가운데 같이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성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성적인 유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 일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이 아니에요. 성적인 유혹이 아니라 율법에 근거한 행동인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각 분야에서 자신이 모르는 분야,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배워야 되고요.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 거기 출연하는 오은영 박사의 이게 상담을 받았는데 90분에 81만 원을 내서 고액이었다. 이제 너무 비쌌다. 이런 이제 누가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있다가 어떤 사람이 거기다 답글을 단 거예요. 뭐라고 달았냐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던 우리 가정 가운데서 선생님의 상담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비용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단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자신의 힘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냐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목사인 저에게도 영적 조언자가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림이 있어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의외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점을 보더라고요. 점을 봐요, 점을. 그거 많이 보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점 본다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죠. 왜 그런 거냐면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저도 목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각자가 다 문제들을 갖고 돌아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이미 답을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안 해주면 그 답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꼭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확률상으로 10분의 1 정도만 자기 뜻을 내려놓고 다른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언이 가능한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할 건지가 보여요, 사실은. 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해보면 알아요. 저 사람하고 이야기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저 선택하겠구나 라고 보여요. 왜냐면 그게 그 사람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과 결정할 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라고 해서 결정 내리지 마세요.
한 2주 전인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연락 와서, 목사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1번이요? 2번이에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답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1번이요? 2번이요? 묻는 것 자체는 이미 시작점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번이요? 2번이요? 묻는 건 자기가 계산을 해봤는데 그 계산이 엉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건 1번을 선택해도 틀리고 2번을 선택해도 틀려요. 이제 그런 질문 자체는 이미 틀린 거예요. 여기서 필요한 건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1번이요? 2번이요? 내가 부채도사인가? 이러고 1번 해라. 이렇게 말하나?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는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떻게 풀어가시고 어떤 길로 가시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룻의 말에 나오면, 그래, 보아스가 양식을 많이 주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에게 붙어서 우리 양식 걱정하지 말고 살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베드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볼 수 있는 영적 시야예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성품으로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이에요. 그럴 때 똑같은 사건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세대 때에는요, 정말 좋은 영적 조언자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아프더라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물론 제가 여러분의 영적 조언자가 되겠죠. 또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영적 조언자가 되겠죠. 또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미처럼 영적 조언자가 되겠죠. 먹고 사는 것 외에 생각할 수 없었던 룻에게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퍼즐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퍼즐을 말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룻이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퍼즐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로 풀어주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많은 영적 조언자들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가실 때 쓰시는 퍼즐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조언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영적 조언자들을 많이 만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요, 문제의 답은 문제 밖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답은 문제 밖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음에.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답 없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절망을 경험하고 벼랑 끝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저희 교육자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켜봤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고 사역하는 걸 뵈니까 목사님 정말 외로우시겠어요. 모든 거 혼자 다 책임지시고 고민하고 결정 내리셔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래 외로운 거예요. 원래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외로운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외로운 거죠, 당연히.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로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담임 목사인데 제가 외롭기 싫다고 해서 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떤 이야기들과 어떤 스토리 안에 저만 알아야 될 스토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된다고 그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거냐? 당연한 거예요. 외로운데 그걸 외롭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사고가 나는 거지, 그건 외로운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거죠. 왜? 그게 인간의 이 땅에서의 삶이니까. 근데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있으면 풀면 돼요. 근데 내 힘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풀어갈 수 없는 상황과 현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고 삶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아직 막힌 게 없어 보여요? 예, 조만간에 생겨요. 걱정하지 마요. 그런 일은 생겨요.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목사님 저는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결정하면 다 했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날 꼭 와요. 별 걱정을 다 해. 왜?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지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벼랑 끝에 오고 바다 끝에 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지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차이가 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 없는 상황에서 고집을 피웁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갑니다. 고집 피워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고 하죠. 여전히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고난의 90% 동의어는 고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고난은 자기의 고집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나타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이 많은 건 고집이 센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거 왜 힘든 거예요? 왜 어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뜻대로 하겠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집 피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거 지키면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문제의 답은 선택지 안에 있어요. 선택지 안에 있어요. 찍으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의 답은요, 문제에 없어요. 문제 밖에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문제라고 규정을 지은 그 순간 이건 나한테 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풀 방법이 있으면 얘를 문제라고 규정 짓지도 않겠죠. 얘가 문제야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 문제를 풀 방법은 나한테 없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데 그걸 내가 풀어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더 꼬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답 없는 사람, 답이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 답 없는 상황에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 밖에서 답을 찾습니다. 자기 자신 밖에서 답을 찾습니다. 왜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복음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혼자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 결과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내 자신 밖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나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밖에서 솔루션을 주신 거죠. 요즘 이제 저희 교회 자녀들 가지신 분들하고 같이 남편들 성경 공부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훈련을 시켜요. 스토리텔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굿뉴스입니다. 굿뉴스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경험하는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디서 나오느냐? 언제나 내 밖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을 푸는 방법이 어디서 나오든가요? 늘 내 밖에서 옵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를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풀리든가요? 최선을 다해서 풀렸던가요? 룻과 나오미가 먹을 게 없는데 그것들이 열심히 해서 그들이 수확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보아스가 해결한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의 솔루션은 언제나 우리 밖에서 들어와요.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그 문제들은 여러분에게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밖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답이 없을 때, 나에게 답이 없을 때 내 밖에서 답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답이 없다고 절망하지 않고 그 어딘가에 답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절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 답이 없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배드의 문제를 딱 닥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이게 전부였으니까. 전부였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너져 버리겠지. 근데 복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때 답이 없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왜? 답은 내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실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어떻게 공급해 가실까를 보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답이 자신 밖에서 나온다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하는 겁니다.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접근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혼자 고민하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뇌는 실제로 하루에, 나중에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고 싶어요.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실제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루에 2,000가지는 백일몽을 꾼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예배 드리면서 혼자 여러분들 기승전결 생각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각자가 다.
각자가 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은숙이를 대하면서 이미 은숙이를 대하면서 제 머리 안에 기승전결 스토리가 다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머리 안에 다 스토리를 갖고 대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얘기 뭐냐면 하루에 우리가 그 스토리가 2,000가지가 된대요. 2,000가지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혼자 상상을 하면서 사람을 대하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의 상상이 14초가 걸린답니다. 대략.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현실이 없어요. 현실이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의 과거의 나의 생각 안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은 게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혼자 머리 굴리지 마세요. 답 없는 걸 여러분이 풀어가겠다고 난리치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물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세요.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답이세요. 진짜 답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고 하는 건 되지만 순간순간에 말씀 없이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답이다라고 하는 건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 만나봐. 만나서 이야기 들어봐. 이야기 듣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응을 해봐. 진짜 믿음의 사람이 뭔지 아세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패와 실망과 절망의 자리에서 나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으면 저도 보고 있다가 저랑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부부 상담을 좀 받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가정들은 안 받습니다. 왜? 자존심 상하니까. 그리고 나의 불편한 거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고집 피우는 거죠. 근데 어떤 가정들은 상담 받죠? 그러면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라고 와서 상담을 받아요. 받고 난 다음에 이 가정이 회복돼요. 진짜 믿음이 있는 가정은 고난과 어려움, 갈등이 없는 가정이 아니라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애쓰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은 시간이 갈수록 건강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줄 아십니까? 나한테 답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배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엔 룻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뭐만 있냐면 상황과 환경과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만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갇히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가 있고 어려움의 자리가 있고 답이 없는 그 자리에서 혼자 고민하고 굴러 들어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답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무너져서 모든 거 다 해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분야에서 길이 막혔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이야기 들으십시오. 만나십시오.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영적인 물결을 흘려보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조언자들을 통해서입니다. 먹을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던 룻에게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퍼즐로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이 심각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도 목회 7년, 8년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럼 알겠어요. 죽어라 고민해요. 죽어라 생각해요. 죽어라 고민하고 생각해요. 근데 멘토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한 줄로 끝나요.
그게 왜 그러면 내 안에 갇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한 줄을 들으면 별거 아니거든요. 시야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답은 문제 밖에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안에 있지, 그 풀 솔루션이 여러분 안에 없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서 풀어내줄 수 있는 영적 조언자들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셔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고, 어떤 거냐고 이야기하고 나누십시오. 아마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다른 하나님의 물결을 보여주실 겁니다. 알려주실 겁니다. 이번 주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혼자 갇혀있지만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과 마음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들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